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믿음을 허락하시어 예배 가운데 나온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또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에게 주실 말씀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소리와 큰 목소리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해.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골고다 언덕길을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게 되었사오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게 하시며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일본 선교,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영선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믿음으로 아멘 하는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찬양하겠습니다. 가득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을 성령 집회와 전도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미국 얼바인 샤이닝 헬로시 교회 이은호 목사님을 강사로 성령 집회가 열리고 또 전도 세미나가 대면으로도 열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열리겠습니다. 통역이 있고요. 스케줄은 10월 14일 금요일 저녁 금요 예배 때 말씀 전해주시고 또 15일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성령 집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일은 화요일 저녁 7시 반에서 9시까지 전도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10월부터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이토 히로시 전도사님께서 선교 주시게 되겠습니다. 차세대 야외 예배가 10월 16일 주일날 있습니다. 구체사항은 각 카카오룸에 광고 드리고 또 우천시에는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야외 예배가 11월 말 정도 시니어들 대상으로 가을 단풍 야유회를 계획 중입니다. 구체사항은 추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가스펠 11월 13일 주일 오후 1시부터 모리노미아 큐즈몰에서 어린이들이 가스펠을 부르는 이벤트가 있는데 지금 2층에서 연습 중입니다. 10월 23일, 11월 6일도 또 연습을 한 후에 발표 예정이오니 참가 원하는 어린이는 교고 선생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사무실 일정은 화요일, 월요일 대체 휴일로 사무실이 쉬게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다음에 이영서 목사님께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르로이 바자를 광고했는데 오늘 밑에서 2층에서 바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한번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광고했던 이은호 목사님은 온누리교회에서 저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나셔서 헐리우드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또 홍대 디스코 클럽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버거킹을 빌려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셨고 지금은 LA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그 길에서 전도를 하세요. 이렇게 피켓을 들고 전도지를 나눠주시고 이렇게 영어로 전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또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 되시면 한번 참석해 주시고 또 화요일 저녁에는 전도 세미나를 하게 되고 또 온라인으로도 특히 유튜브가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석 바랍니다. 성경에 흐르는 큰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셨고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셨고 제자들이 알기를 바랬는데 3년째 되었을 때 제자들이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속으로 굉장히 기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지 조금 알기 시작했으니 이제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시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교회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고 또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방금까지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굉장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되는 그 방법론, 그 길에 있어서 베드로는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말발굽으로 정복하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대 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오셨고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동일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21절에 그때부터라는 말은 언제부터냐?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또 구원자 되심을 알기 시작한 이후부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해도 되겠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불안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장로,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리고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있는 그들의 본거지, 본부, 예루살렘. 거기에 가서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에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 또 그 다음에 죽임을 당했다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 이거는 제자들이 듣고 너무 쇼크였을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마 세 번째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거기서 제자들이 이게 뭐지? 하는 사이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번에도 선두에 서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면 베드로가 그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구석으로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멱살을 잡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아서 구석에 데려가서 삿대질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항의했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왜 예수님만 생각하십니까? 3년을 따라온 우리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베드로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는 따졌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은 가끔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재판장의 자리에 스스로가 앉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의 자리에 놓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 이것은 불평등합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 이런 일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제가 좀 부드럽게 읽은 것 같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그랬었을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천당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상황에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칭찬하셨는데 여기서는 곧바로 사탄아, 또 걸림돌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만 곧바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칭찬받았지만 곧바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뒷부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그냥 사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듯이 하나님 주위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지 않듯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누구에게 가장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가장 괴로운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죠.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이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일은 하나님에게 가장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걸어가는 그 길에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과의 의리와 자신들의 미래만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놓았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계획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지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서 정말 제자들이 가야 할 중요한 길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를 책망한 데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이 가야 할 길, 또한 우리들이 가야 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4가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24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첫 번째,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살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배치가 됩니다.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과 반대이지요. 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 밀은 씨앗으로서 자기 존재로서는 썩어야 하는 것이고 그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씨앗으로 썩을 때 밀은 그것이 자기 부정이고 그것은 결코 하고 싶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유일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돌리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자기 부정이 완성되었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도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도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춥고 힘들겠습니까? 울면서라도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본능과 자존심과 계획과 이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를 포기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열매가 풍성한 것이죠.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눈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이 십자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열매와 생명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관계나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십자가에서 열매와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어떤 관계도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것은 자기 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는 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역설이죠.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진리는 역설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기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다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찬양도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다. 왜냐? 버려야 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면 사랑을 줘야 돼요. 흐르는 물에 버리는 거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부부훈련, 가정훈련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인상이 남는 것은 행복이란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이용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아니, 낮은 차원의 행복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편안함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남이 나를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거는 역설이에요. 사랑도 행복도 역설이에요. 그리고 생명도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로 가셨다면,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 몰리치고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했다면,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지지 않았다면 부활은 없을 것이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도 없을 것이고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의 나라만 있을 뿐 사랑과 희생으로 생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순교자와 교회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시절을 보냈던 많은 교회는 복음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의 원리는 역설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긴다는 뜻이죠. 이러한 생명의 원리를 또 몸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세 번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우리의 소유와 금액과 성적과 실력과 또 주식의 값과 연봉과 우리의 집의 평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의 가격으로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쓰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 가지고 하늘을 재지 말라. 내가 뭘 좀 안다고 해서 자 하나 가졌다고 그것으로 하늘을 재지 말라. 우리 선조들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가 호흡하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원한 진정한 생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면 죽음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 길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향한 길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27절, 28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의미로 자신을 말할 때는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완전한 공정한 심판을 말하죠. 이 세상에도 심판은 있습니다. 법정에서 심판을 하기도 하고 여론으로 심판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그 구설수로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심판은 결코 공정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사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반대로 악한 사람이 행운을 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한 심판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완전한 심판은 인자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완전한 심판은 유보되었고 연기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완전한 심판은 물론 오늘일 수도 있지만 완전한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항상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를 누가 믿고 아니 내가 오늘 행복해야지, 내가 그 심판의 날 믿고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살아갈 이유가 뭔가? 완전한 심판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나쁜 일 해도 벌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는 정의가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판이 연기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 한마디 했을 때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친다면, 내가 나쁜 일을 한 순간에 내 다리가 부러진다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안 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 벼락이 두려워서 그런 건지,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거짓을 말해도 하늘은 청량하고 햇빛은 쨍쨍 내리쬐고, 내가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이 어떤 그러한 반향이 오지 않을 때 나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것하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진실된 사람과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심판이라면 죄 짓는 사람 없죠. 그러나 왜 죄를 안 짓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신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진리의 길,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도 손해도 감수하고 그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 연기된 심판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자가 가야 할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죠. 예수님은 경쟁하고 이기고 내 뜻을 관철해서 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구원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리스도로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그러한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과 나와 다른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할 것이에요. 다르지 않다는 건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당신은 어떻게 이런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향력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었다면 그 영향력이 없어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이재훈 목사님이 1인 시위하는 걸 봤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 데리고 거기에 설 수 있었을 텐데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신선한 세상의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동성연애와 또 우리가 미션 스쿨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가 항상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도 있지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역설적이지만 진리에 속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새기고 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라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많지 않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너져가는,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이 우리의 은혜의 강물 위에 목을 적실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곳간과 또 빈 영혼과 우리의 많은 부분에 주님 풍성함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